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제목으로는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그리고 가로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눈먼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먼 소경 이 바디메오와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그리고 죄인 중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간절하게 구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눈먼 소경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디메오가 태생적으로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경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경과 거린 중에서도 유독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많은 소경이 나오지만 오직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그래서 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가에게도 잘 알려진 신자였기 때문에 회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이 맹인 즉 소경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볼 때 농민보다도 아래 계층이었습니다. 농민도 굉장히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데 그 농민보다도 저주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것이 당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적 엘리트였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받지 못했던 구원을 이 천대받고 있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을 취급받지 못했던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소경이었고 그리고 거지 생활을 했었던 이 바디메오가 상류층들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그들도 받지 못한 구원을 이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먼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런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런 동사는 당시 헬라어 말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할 때의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외쳤던 이 여인의 그 소리 질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이 소리 질러, 이것이 오늘 지금 소경 장님 눈먼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과 지금 이방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면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독감 걸리고 좀 감기걸로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딸은 독감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딸을 살리려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지금 제가 한 말보다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엄청 큰 소리로 목숨 걸고 외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바디메오와 같은 부르짖음이었고 내용도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나는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기가 생명 걸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의 진심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만 고쳐준다, 구원해준다,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줄 것을 자녀들에게는 주지만 그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은 너는 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다.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줄지언정 너에게는 주지 않는다. 왜? 너는 개이기 때문에. 개, 돼지이기 때문에. 예수는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해갖고 기분 나빠갖고 어휴 저딴 게 예수야? 뭐하러 그럼 예수를 따라다녀? 교회를 뭐하러 다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이 뭉그러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딸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거,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 되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기 주인이 가끔 부스러기를 떨고 줄 때 야 너 먹어 하고 땅에 던져주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 난 그거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나는 개 돼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는 바디메오처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기도 드리다가 응답 없으면 대충 말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고 기도 자리를 벗어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생명 걸고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나는 개 돼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마음처럼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난 성탄절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고 할 때에 웅성거림을 듣고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절박한 심령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나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 외칠 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비참한 사람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다른 무언가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것, 음식도 돈도 명예도 집도 출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고 길가에서 구걸해 먹는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믿고 있는데 과연 이 바디메오처럼 이방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 예수님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나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연 이런 기도를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 이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생명 거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소경이었고 거린이었던 이 비천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긍휼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를, 이 죄인을, 이 저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악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경멸했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소경이고 거린이 바디메오는 군중들로부터 벌써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따르고자 모였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소리를 듣고 외쳤던 바디메오를 이 사람들이 도와줄 만도 한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경멸했고 귀찮아했고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외형적인 겉모습에만 심취되어져서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가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싶은 자들에게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군중들이 오늘날 조국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 정치가의 무리들, 권력가의 무리들, 연예인이라고 하는 무리들,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고 싶어하는 재력가들, 이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작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러 갈 때 바디메오처럼 외치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금의 이 나라 조국 상태를 봐도 조국교회가 정말로 이 나라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조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깃발을 들고 오히려 국가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들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요? 국회의원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30-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인 이름을 가지고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바디메오 같은 소경,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나아가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끈질기게 외쳤습니다.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부터 경멸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요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버림받은 자요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은 군중들이, 이 악한 군중들이 볼 수 없었던 참 빛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눈이 띄어져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정작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뜬 상태로 가지고 있는 이 군중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눈먼 소경 바디메오보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외적인 신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스팔트에 나가서 미국 성적이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면서 아스팔트에서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없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랑했던 바리새인이었으나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그는 가슴을 쳐가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 세리를 의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자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 볼 땐 그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 죄인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죄인으로 알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와 귀신 들린 딸을 간절히 구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방 여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세리, 이 세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메시아신 예수를 통해 자신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개, 돼지 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똑똑한 바리새인들보다도 서기관들보다도 제사장들보다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서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외침을 듣고 바디메오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0절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소경이 즉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그저 스쳐 지나가도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겉옷을 입지 않고는, 그 겉옷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덮었습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얻으려고 전당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겉옷을 맡기고 돈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당포 주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왜? 춥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당포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줘라. 돈을 갚지 않더라도 줘라. 그만큼 겉옷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지금 사치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붙들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부르짖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이 겉옷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도 자신이 개, 돼지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는 그것을 먹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그것도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구하셨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46절 이전의 사건을 여러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려면 문맥을 보라고 하셨죠. 예수님 지금 눈먼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미 질문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위에 3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37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삼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겸손해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기복신앙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 권세, 출세, 남편의 성공, 자녀의 공부 잘하는 거, 서울대학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기업의 11절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지 입술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지만 물질 들어와 보십시오.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기 시작할 때마다 시험 되기 시작합니다.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 낼 때 더 큰 시험이 듭니다. 못 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를 가로막은 군중들에는 분명히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이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쳤던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자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오직 구한 것은 자비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다가가서 더 깊숙이 자세하게 물어보십니다. 51절에 네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선생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는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따뜻한 집이었습니까? 가족이었습니까? 눈을 뜨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것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이 사람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생에 가장 바라고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바디메오도 간절한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코람도 성도 여러분, 한 해 2024년도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의미, 헬라어의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구원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믿은 것, 너의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치유, 고침받는다는 것은 이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이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과 치유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52절 보니까 저가 곧 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5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도 고침받아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졌고,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하나님이 치유해서 구원을 얻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증거는 명백합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 이 사실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확실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간구에 외친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확실하게 회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2절 후반절에 보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구원 얻었고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오늘 설교 서두에 성경에 이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만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회심하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만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무시했던, 비아냥거렸던, 꾸짖었던 군중들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감동되어서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보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된 그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인이라는, 그래서 남에게 동량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소망도 없었고
죽을 때까지 눈먼 소경으로 거리로 살아가야 했던 바디메오였지만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병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즉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배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바디메오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유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방 여인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죄인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은 바디메오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귀찮아하고 책망했고 꾸짖었던,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는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던 눈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더욱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니 자기 자신들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발점은 엘리트인 배운 사람도 아니요, 부자들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눈먼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찬란하고 세상이 감탄할 만한 것에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소경 한 사람, 바디메오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 즉 천대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외침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진다는 것,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송구영신에 세상은 가끔가다 들떠있고 흥청망청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것을 찾고 그럴듯한 것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뛰어난, 다른 교회보다 뭔가 특출한 무언가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바디메오와 같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죄인 세리와 같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가난안 이방 여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이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바디메오, 그 가나안 여인, 그 죄인 세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낮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고 소경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배척을 당한 사람이었고 비아냥거림을 당한 사람이었고 죄인 세리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모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고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눈뜬 소경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은 멀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귀로 듣고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천대받던 이 바디모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느 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먼 소경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불을 지펴주셨고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진정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와 죄인 세리와 이방 여인과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고 의지했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근처로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의 책망과 제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이 바디메오는 생명과 같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겉옷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먹을거리였습니까? 좋은 직장이었습니까? 집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불쌍히 여겨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도 한 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으셨습니까? 2024년 한 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이와 같이 강구하셨습니까? 2024년 한 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너무나 아까워서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 그 무언가가 걸림돌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소중한 겉옷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즉 바디메오, 이방 여인, 죄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도 이러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보내시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과 죄인 세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길 원하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 나에게 간절한 소망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제목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는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